올폰이라는 CBS에 어떤 시청자가 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적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 치유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쓴뿌리로 가족에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저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내게 그런 부모를 주셨을까?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먹고 해결되지 않는 이 쓴뿌리를 볼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이 뭘까요? 쓴뿌리라는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깊이 내재된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처, 부정적인 감정, 역기능적인 요소들. 그래서 이거는 쓴뿌리는 역기능적인 사고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역기능적인 사고라는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상담학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많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점에만 집착하거나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에 연연해하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사의 불행한 내용을 가지고서 자녀들이 성장함 속에서 이런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데 특별히 생각의 구조 속에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결국은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삶조차도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라는 이 말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러 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이다. 너희가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것이 결국은 뿌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죠. 그곳에 보면은 이 뿌리들의 결과들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긍정적이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운들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운을 막았다, 어떤 기운일까요?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운들이에요. 근데 이 기운들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성경은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 부정적 기운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계속 가로막고 있어요. 괜찮아질만 하면은 불쑥불쑥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뭘까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말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갈아엎는 행위가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갈아엎기 위함이에요. 어떤 것을? 애굽에서의 그 쓴뿌리들을 갈아엎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가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암을, 또 여기 보니까는 아론을, 그리고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선 갈아엎는 작업을 하셨지만 이들이 구속함, 다시 말하면 속량,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길을 보면 지속적으로 애굽의 생각, 애굽의 행동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난지 가장 먼저 나타났던 때가 홍해를 건널 때죠. 홍해 앞에 직면할 때 이들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들의 말의 언어 속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쓴뿌리가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생각의 구조 속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홍해라는 엄청난 삶의 맡김,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문제들마저도 다 수정하고 없애줬지만 그들의 쓴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삶 속에 보면은 쓴뿌리가 또 나오는데, 배고픔,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약함들 앞에 이 쓴뿌리가 또 그대로 나오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에 나타난 현상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 행동들, 상처의 흔적들이 애굽으로부터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자인 모세가 보여지지 않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더냐? 바로 애굽의 신이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12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수많은 말들이 이 순간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오동일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참 은혜가 되죠. 그곳에 있는 아이들 50여 명 되지 않는 아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지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이 귀한 마음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12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취하라 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말만 듣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나서 이들이 쏟아냈던 말들을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쓴뿌리들이 이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저들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종살이했던 그 종살이에서 육신은 자유함을 입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디도스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잖아요. 올포원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달라진 것 같은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문제 직면할 때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의 요소들이 자꾸 보여져요. 바로 이게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과거에 있었던 그 쓴뿌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분명히 잘라낸 것 같은데 잘라내지 않았어요. 이 요소들이 그대로 해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인풋이 되어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독하고 부정적이고 정말로 참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나타날 때 가장 힘든 이가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어요. 이 쓴뿌리를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내 삶이라는 것이 현재가 지옥 같아 보이고 다 남 탓 같아. 아무개 탓, 아무개 탓, 아무개 탓. 그래서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현재라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쓴뿌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쓴뿌리 속에서 직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쓴뿌리가 있어요. 전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을까요?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믿음으로 나아갈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인 그 방법 중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나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어떤 기점,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기점에 이르지 못했을 때 내 종이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우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너희 자손이 많을 거야 확증을 해주셔요. 그런데 또 쓴뿌리가 올라오죠. 어떤 쓴뿌리일까요?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내요. 약속의 믿음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 악함이 이게 나타나서 가정사가 엉망이 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문제가 되어지고 태어난 아이들마저도 싸움의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다 갖다 바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란 땅에 있는 것만큼 참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3일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의 특별한 각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계속 쓴뿌리가 나요. 이 쓴뿌리 때문에 형제가 우애가 갈라지고 그에게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음에도 형들은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종으로 팔아가지고 애굽이란 땅에 가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여줬던 이 요셉의 신앙을 보면 정말로 놀라울 만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신앙을 보여줬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을 이루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는 세계를 지배하였던 이 애굽에 살리는 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거점인 애굽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역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섰어요. 자, 이쯤이면은 그의 쓴뿌리는 제거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시는데 일들을 통하여 누굴 만나게 해요? 상처를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 상처가 누굴까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갑자기 왔는데 여러분, 요셉은 금세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막 시켜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이것을 정말 쑥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침이 막 꿀떡꿀떡 삼켜지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면은 이 요셉의 상처가 막 드러나요. 근데 이 쓴뿌리에 제거되는 그 시점에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삶의 문제에 딱 부딪힐 때 보면은 내 안에서 자꾸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삶이라는 것이 자꾸 부딪히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쓴뿌리가 올라와서 현재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 속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약함을 통해 상처를 마주대하게 하시면서 직면하게 하셔서 고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다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바울의 고백인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삶의 쓴뿌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직면함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게 하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쓴뿌리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이러면서 나의 현재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 근래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인 라 베프블라카라는 이러한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일간지를, 시사 주간지라는 일 베네르디라는 이러한 잡지를 이렇게 내어놓았는데요, 맨 앞부분이 뭐냐면은 태극기가 나와요. 어느 나라 거라고요? 이탈리아 최대 주간지예요. 근데 여기에 태극기가 앞에 나오면서 7면,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까지 다 한국에 대한 이 K 현상, 한류 현상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특집 기사 중에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은 허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라는 것은 드러내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만드셔요. 그런데 한류가 성공했던 이유들을 조명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허약한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주인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작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영우와 같은 작품,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약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요 온전해짐이라. 누가 나의 이 깊은 상처들, 부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쓴뿌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여기 성경에 제가 특별한 부분을, 이 성경의 대한성서공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첨부해서 1 해놓고서 써놨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클릭을 해보면은 머물게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부분이 나옵니다. 장막으로 덮게, 이렇게 써 있어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약한 것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 쓴뿌리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머물다라는 것은 덮게 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쓴뿌리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달라진 게 아니라 쓴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덮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잘난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안 대단해요. 별 볼 일 없어요. 좀 인격적으로 좀 나아 보여요? 안 그래요.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장막의 은혜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쓴뿌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약함이 무엇인지 짐작하는 내용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약한 것들, 능욕, 궁피, 박해, 곤고. 여러분, 이 쓴뿌리의 요소들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요, 외면으로부터,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라는 이런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요소마저도 이것이 염려고 두려움이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물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케빈 디영이라는 이 사람이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환경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우동일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입 맞춘 거 없어요? 성령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우리의 쓴뿌리들이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이 나를 잡아먹고 잠식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고 정신을 차릴 때 이러면 안 되지. 나의 쓴뿌리가 있지.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뱀 이야기를 잘 알죠? 이 노뱀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기 1세대가 쓴뿌리가 올라올 때 은혜를 하찮은 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찮은 음식. 근데 이 말이 어떨까요? 우리 박찬호 권사님이 여기 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뇌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뇌의 기능이 막 움직여서 안 되는 것만을 막 생각해낸대요. 그런 잡다한 거, 잡식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얘기하면 혹해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될 거를 생각하면 뇌가 움직여가지고 뇌의 기능이 될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안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좀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뭘 해야 돼요? 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 되는 걸 말하고 안 되는 걸 말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자꾸 내 안에 들어오냐? 이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김을 통해서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찮아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도 하찮아지고 자기의 존재성도 하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산 삶이 아니라 죽은 삶에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다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모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뭘 달았어요? 노뱀을 똑 달았어. 뭘 바라봐라? 노뱀을 바라봐라. 근데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이 생각들, 이 내 안에 있는 역기능적이고 이러한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 누굴 바라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실제적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삶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에 쓴뿌리가 계속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여 사도이며 제자성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우리의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쓴뿌리가 올라올 때 인정하십시오. 난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아. 아니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 때, 그럴 때 인정하고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여 주 앞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놓쳐요. 결국은 에서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가 쓴뿌리일 수 있습니다. 발견하시고 주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